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가 이제 강의하는 것은 책에 없는 걸 주로 합니다. 책에 있는 걸 여러분들은 뭐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강의라든가 이거는 이제 뭐 교수라든가 뭐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제 논문을 쓰잖아. 그걸 가지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그래서 밀교도 마찬가지로. 밀교도 여러분들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밀교에 대한 오해. 뭐 탄트라교다, 뭐 라마교다.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게 많이 있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밀교에 대해서 올바르게 내가 좀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 것 아니면 무조건 그냥 사입이야. 자기 것 아니면. 밀교라는 걸 앞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승불교 중에서, 대승불교,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죠. 형교. 형교는 드러난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드러난 가르침. 경전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뭐,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이게 이제 드러난 가르침. 근데 이제 밀교는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왜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이 있을까요? 언어로는 다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언어로도 전달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 전기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볼트인데, 500볼트가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폭발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용량이, 예를 들어서 용량이 어느 정도 현교를 통해서 금기가 성숙된 사람들은 밀교를 받아들여도 소화할 수 있어. 그런데 금기가 안 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밀교를 가르쳤다. 어떤 문제가 생길 거예요? 본인도 문제가 생기지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는 뭐 밀법이잖아요, 밀법.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공능도 얘기 나온다, 공능. 예를 들어서 타심통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을 읽는 타심통이라든가 특수 공능이 발휘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타심통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봐. 그거 어떻게 되겠어? 악용된 그렇지, 악용될 수가 있죠. 이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에게 들리면 어떻게 해? 이게 다른 사람 이어가는 흉기가 되지만 의사한테 가면 어때? 칼이 생명을 살리잖아. 이 법도 마찬가지로, 법도 보이지 않지만 법도 어떤 사람에 가면 악용이 돼가지고 흉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밀교는 적절하게 금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거 원래. 형교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어느 정도 견성의 단계에 있는 사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선별을 한다고. 20대 1 경쟁률이 된다겠죠? 그래서 관정을 받고 밀교 수행을 하게 된 거라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을 밀교라고 하는데 무슨 밀실교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 밀교도 밀교 정단이 있다고. 청지종이라든가 진각종 등등 밀교 정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 국내 정단만 보고 또 밀교를 아는 양 판단하려면 안 돼. 왜 그럴까요? 밀교도 초기, 중기, 후기 밀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국내는 초기 밀교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옴마니 백명이라든가 이런 많더라이죠. 네? 그 정도만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에는. 그럼 진짜 밀교는 어디가 있어? 진짜는 후기 밀교예요. 후기. 무상유가 타트라라고 그래. 더 없는 깨달음. 이거를 장악한 자, 이거를 수행해야 진짜 밀교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상유와 탄트라를 접하고지도 않은 분들이 밀교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밀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한 거죠. 뭘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직접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습득을 해보고, 그래야 평가가 가능하죠. 그럼 모르면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기가 뭐 밀고를 좀 아는 것처럼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의 불교,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를 밀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밀교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티베트 불교에도 사실은 4개 종파가 있어요. 어떤 종단은 형교 위주로 하는 종단이 있고, 어떤 종단은 밀교 위주로 하는 종단이 있다고.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2가지 다 존중을 한단 말이지. 형교는 달라이라마 계통이 있죠. 달라이라마 계통. 그쪽이 형교를 중시해. 근데 까규파라고 있어요. 까규파. 밀라레파라든가 옛날에 그 고승들 있죠. 깨달음 얻은 큰 스님들이 있던 정통적으로 밀교를 핵심적으로 전수되고 있는 종단이 까규파라고 해요. 이쪽에는 밀교를 중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전자님도 이렇게 수행자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형교가 끊기게 된 사람은 밀교 쪽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또 달라이라마 전자님 자체도 몸이 아팠을 때 까규포와 지원을 받아가지고 뜬모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몸이 허약해지니까 단전에 길을 만들고 온기를 보충하는 뜬모 수행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가지고 스스로 치유가 됐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파를 가리지 않는단 말이지.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밀교는 뭐 탄트라교다, 뭐 자던 밀교다, 불교가 아니다. 이 생각들은 잘못된 거죠. 오류. 명확하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걸 이제 이해하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사이비 종교라든가 단체 식별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거 인터넷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잘 없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정리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어요. 사이비는 뭐예요? 사이비. 사이비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안 좋아. 안 좋아해? 사이비 안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을 텐데. 이게 사이비하고 비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국제적인 한류스타 아닙니까? 사이, 비.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왜 여러분 안 좋아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또 한국말로 풀어보면 사이죠, 사이. 사이가 비어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골이 비었단 말이죠. 응? 이 한국말하고 참 외국 언어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대로 풀이하면 골이 비었다잖아요. 사이가 비었다. 골이 비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골이 비게 되면은 사이를 추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유사 종교를 말해요. 유사 수련법. 그러니까 정법이 아니고 한마디로 사법을 말해요. 사법. 자, 그러면은 이제 수련이든 종교든 정법과 사법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정법은 뭘까요? 이제 수년간 역사적으로 검증된 걸 말하는 거예요. 수년간 검증된 종교든 단체. 이거는 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련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이제 국선도가 있죠. 이게 정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정법에 가깝겠죠. 우리 조상들이 계속 했던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어받은 거잖아. 그렇죠?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 다음에 도교네, 도교 수련법 있잖아. 축기를 해서 소지천 돌리고 대지천 하고 이런 수행법, 도교 체계. 이것도 이제 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위험성도 있지만 스승을 잘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불교는 정법일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장 오래됐잖아. 2500년, 600년 된 수행법이잖아. 가장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정법일까요? 아닐까요? 천주교 이런 등등은 정법에 속하죠. 수천 년간 이렇게 역사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물론 이 중에서도 이게 이제 사비가 많이 있겠지만 크게 분류했을 때 이제 정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나머지는 보통 크게 분리하면 사이비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그러면은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사이비는 아니겠지만, 크게 이제 범주로 나눴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도교, 불교, 뭐 기독교 중에서도 뭐 사이비 단체가 뭐 엄청 많지만, 그러면 사이비라는 것은 이 정법을 활용을 많이 한단 말이지. 정법을 가지고 유사하게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걸 사이비라고 한다고 주로. 여러분들 그 사이비 단체 보면은 인류에 해악을 끼쳤던 사이비 단체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니까 뭐라고? 오음진리교. 오음진리교. 맞아. 자, 오음진리교 봅시다. 오음진리교. 그것도 이제 사이비죠. 오음. 오음이란 뭐예요? 오음. 우리가 이제 밀교 수행을 했으면 오음정들은 알아야 되죠. 오음. 이건 이제 여러분들 관상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오음마음 수행을 했잖아요. 오음진리교. 이 오음이라는 것은 이제 밀교에서도 핵심 수행이지만 요가에서도 이 오음을 사용해. 우주의 소리라고 그랬죠. 오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보편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오음이라는 단어를. 이걸 가지고 창안했단 말이지. 오음이 진리다. 오로지. 오음 진리교. 우리. 교주가 누굽니까? 아사하라입니까? 아사하라. 이분이네요. 교주가. 1995년도에 일본 지하철에 있다 독가스를 뿌렸다고. 그렇죠. 그런데 왜 독가스를 뿌렸냐면, 뭐, 그 전에도 자기 종단에서 교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을 살인을 했었단 말이지. 그걸 이제 수사 당국이 이렇게 수사망이 잡혀오니까 그걸 회피할 목적으로 지하철에 독가스를 뿌렸단 말이지. 무려 35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6,000명 이상이 그냥 부상을 입었었어요. 대표적인 사이비 단체죠. 근데 이거는 오음진리교는 이 교세 학장을 아사라는 사람이 밀교라든가 이게 요가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가. 밀교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그런데 이 오음자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만들게 될 동기는 요가를 하다 보니까 오음 수행법이 있어요. 오음 계속 오음만 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몸도 열리고 뭐 초월감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확장을 해볼까 하다가 달라이라마를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한번 그 일본으로 파견 나왔던 티베트 그 책임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파견돼 있죠. 그걸 만나서 사정을 해가지고 달라이라마 한번 좀 전자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만났단 말이지. 전혀 티베트 수행과 관계 없는 분이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그걸 뭐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막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나는 달라이라마에게 수행법을 받았다. 우리 일반 사람들 어때요? 그걸 영상을 보고 꼭 빠질 수도 있잖아요.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달라이라마를 팔아먹었지 한마디로. 오음자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속았어. 이걸 배워도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비 단체로 이렇게 교주 행세를 하다가 결국은 2017년도쯤에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학자가 달라이라마 존자를 한 번 딱 만나가지고 달라이라마와 만남해가지고 책자를 썼던데 누가 아십니까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직 모르세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쪽 세계에 대해서 달라이라마 전자님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시네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사실 미국이라든가 외국에서는 위상이 상당히 높아요. 달라이라마 전자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위상이 좀 떨어져 있는 모양이죠. 근데 그분하고 좀 만나고 와가지고 책을 2권인가 썼어. 달라이라마와 만나 해가지고 막. 지금도 시중에 나가 있을 거야 아마.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분이 좀 달라이라마를 만나려면은 밀교를 좀 이해하고 만났더라면 큰 도움이 되죠. 그 책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불교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라고. 불교 교리는 핵심은 무아하니까 무아.
무상. 이 기본적인 불교 교리를 이해하고 수행자라면은 달라이 라마와 존자하고 대화했을 때도 효과적인 대화를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말은 무아 무상 이렇게 따지지만 본인은 그걸 실천을 안 하고 있어. 응? 오히려 아상이 아주 높아, 아상. 자기, 그러니까 사상가. 사상가이지 종교가는 아니란 말이지. 수행자는 아니라고. 그런 사상가는 뭐예요? 자기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상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상가란 말이지. 응?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과 말을 듣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종교하고 거리가 멀다고. 응?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쓰신 분들의 그 행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 직접적으로 내가 이름을 안 밝히겠지만 여러분도 좀 아시냐? 또 명예 또 선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 수행자라면은 반드시 좀 알아야 된다고. 응? 왜 내가 이런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사회단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가짜 물론 수행단체나 가짜 종교도 많지만 가짜 행세를 하는 분들 사이비 한마디로 종교인 행세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짜 도인 행세하는 분도 많고. 예를 들어서 그 페이스북이 아시죠? 페이스북. 근데 회원수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들어가면 뭐 스님들이 나한테 요청을 해. 이제 큰 스님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회원 좀 되십시오 하면 나는 스님이니까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인터넷상에 페이스북에 띄었으면 불교 교리를 얘기하고 뭐 화합이라든가 평화, 응?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정치적인 것만 올려 막 계속 뭐 대일 감정, 뭐 요즘에는 그분이 이제 대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만 뉴스만 계속 올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문자를 좀 썼다고. 제발 이거는 분별은 불면망상은 고통을 시작하십니다. 분별망상을 좀 내리라고 이렇게 댓글 하나 달았는데 바로 그걸 또 지었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승려 행세를 하면서 특정한 단체나 조직을 위해서 애고를 발휘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죠? 자기 사상을 강요하는 거잖아. 이거를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 승복 입고, 예를 들어서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성직자. 그러면 그대로 믿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란 말이죠.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고, 오음 진리교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또, 뭐,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미국. 존스타운 대학살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978년도에 일어났대요, 보니까. 이분은 감리교회 있잖아요, 교회. 감리교회 청년 전도사 담당자였대요, 이분이 원래 첫째. 근데 이분이 사이비로 이제 바뀐 거죠. 그 종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다, 부처다,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신도를 모아가지고 집단 신앙촌을 만들었다. 집단 신앙촌. 거기서 막 사기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나오니까 신도들에게 자살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들 다 독극물로 자살해라. 그래서 무려 914명이 자살했단 말이지.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이비단체의 만행이죠. 이게 미국에서 벌써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이비단체는 보세요. 기독교 탈을 썼잖아. 그렇죠?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이비단체는 교리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어. 자기들이 새로운 교리를 못 만든다고. 그래서 어디 쓰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나 불교 교리, 도교 교리. 이걸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있냐? 그렇게 만든단 말이지. 그래서 사입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오대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거는 이제 여호와 증인을 다녔던 이제 박순자 씨라는 분이 오대양 종교를 창설해가지고 이제 만든 단체거든요? 이분도 막 사채를 끌어쓰다가 이제 빚에 몰리고 하다 보니까,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니까, 우리 같이 자살하자 해가지고, 그 공장에서 독극물을 먹었거든요? 무려 13년 음독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것도 뭡니까? 결국 오대양도
기독교 계통의 이 교리를 받아들였죠. 이단이다, 이단. 사이비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결국은 오대양 사건이 구원파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줄 알고 연구를 많이 했대요. 조사를 많이 했는데, 구원파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걸 밝혀졌다고 나왔대요, 보니까. 나도 그 오해를 했거든요. 이 구원파 출신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원파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계통에서 영화교 사건이라고 있대요, 보니까. 영화교.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그 미륵불을 주장하는 거, 전주 모악산이라고 있대요, 모악산. 거기서 이제 어떤 스님이 증상교 교리를 결합합니다, 증상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교와 증상교 교리를 결합했죠. 이 정법을 도용을 한단 말이죠, 항상.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용야교를 종단을 만들었다고. 이분이 신도가 무려 80만 명, 여기 또 신앙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맨날 스님이 돈을 뜯어가지고 맨날 그 보약이나 먹고 이제 할아버지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보약 먹고 몸만, 체력만 기른 거예요, 이분은. 수행을 안 하고. 그래, 신도들 딸 있잖아, 딸. 13살만 먹으면 이분한테 바쳐야 돼. 13살만 먹으면 이분에게 이제 바쳐야 된다고. 이런 그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서 수상이 여기가지고 이제 탈출해가지고 이게 밝혀졌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용화교가. 근데 이 교주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강간죄로 이렇게 1년 6개월 정도 상을 받았는데, 뭐 폐렴 증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병 보석 나왔다고. 나왔는데 결국은 그 제자한테 맞아 죽었어요. 제자한테 칼로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그 사이비 종말은 그렇게 된 거죠. 이건 이제 대표적인 사이비 단체 그 만행을 내가 소개했는데, 이거는 큰 것이고, 여러분들께 그러면은 사이비 단체 공통점과 특징이 있단 말이지. 이걸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 어떤 단체를 우리 자체가 사실은 사바세계라는 것은 사이비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단체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 인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접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이비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영적 진화도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보다 사이비가 아닌 이런 정법을 만나가지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자기도 모르게 정법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의식과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세뇌. 그럼 빠져나오지 못해. 여러분들 의식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지식인들일수록 오히려 세뇌가 잘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한번 세뇌가 돼버리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단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돼버려요. 우리가 세뇌가 된 거 보면 뭐 있어요? 보통 보면은 TV도 여러분들 세뇌를 시키는 도구거든요, TV.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진료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음식이라든가 뭐 기궁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야 된다. 이게 세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암 환자는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죠? 아직도 모른단 말이죠. 암 병원에 치료가 될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세뇌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병원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뭐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자연요법 병행합시다.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오히려 따돌림 당하거나 외면당하죠. 당신 때문에 지금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왜 방해를 하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되잖아. 체면에 걸려놓으면. 그래서 지금 탈체면해야 할 분야가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수행자들은 사이비 종기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사이비 단체는 정법 교리를 활용한다. 정법 교리, 예를 들어서 기공, 또 불교, 기독교 이론, 이걸 반드시 이용한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믿지는 않아, 이 사람들은. 이게 반드시 접목을 해. 정법 교리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교리를 접목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일반인들은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단체는 뭐 이제 사입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지만, 근데 오늘 가보니까 부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 창시자 사진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 일을 내가 좀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또 뭐 종단도 마찬가지로 큰 종단에 가보면 부처님이 없고 그걸 만든 사람이 부처님보다 위에 이렇게 걸려있는 종단이 있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보시라고. 그 종단이 너무 커. 100만 정도 돼, 인구가. 그냥 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불교인 줄 알고 이제 가죠. 크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정법, 사법이 클수록 위험성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걸 활용하니까. 불교 이렇게 하면 쉽게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정법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 예를 들어서 진짜 수행자라면 앞선에 이제 그 삼보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삼보기가 돼 있는가 안 되는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지도자가 과연 검증돼 있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악을 끼칠 만한 인물인가, 이것도 다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게 들어가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비잉어, 천도제, 이걸 강요하는 단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빙의는 이제 카톨릭에서도 구마 신부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하거든요. 빙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 나도 얼마 전에 이제 서점에 가니까 구마 신부라는 책이 있대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테마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 보자고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체면을 가지고 하더라고. 신부님들이 이렇게 구면 테마를 하더라고. 그거는 존재하니까 그 치유법도 필요하겠죠. 비잉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천도제. 근데 이분들은 비잉과 천도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종교적으로 활용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죽은 사람 한 사람당 천도제 하면 한 1,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천도를 해야 된다. 5인 가족이면 5천만 원 가져가야 돼. 또 한 번 하는 게 끝나는 거 아니야. 해년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지금 많아. 이것도 이게 예를 들어 불교에서도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 이걸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것도 불경에도 물론 여러 가지 경에 이제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지만 불교 목적은 깨달음이지 빙의천도에 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애식으로 한 번 정도는 할 필요도 있겠죠. 애식이니까. 그러지만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돈을 요구한다든가 이걸로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단체는 분명히 말하지만 사입이다. 절대 접근하지 마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아라한급은 돼야 돼, 최소한. 천도를 하려면은. 그 다음에 심리학의 전문가가 돼야 돼. 체면술이라든가 심리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이런 능력도 없는 분들이 천도제 하겠다고 의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귀신을 부르니까 오겠죠. 천도할 능력이 없어. 이 산 사람도 마음도 못 바꾼 사람들이 어떻게 형체가 없는 죽은 사람을 마음을 바꿔가지고 극락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웃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 이것도 여러분들 왜 속냐면,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이걸 활용한단 말이에요. 막 승복을 입고 있다든가, 그래서. 무슨 수련 단체를 가장한다든가. 빙의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1시간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1시간. 비용도 10만 원이면 해결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500만 원, 1000만 원 드리고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빙의는 우리 힐리 치유사들은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잖아. 일을 가다가 빙의가 이렇게 출현되면은 간단한 방법으로 천도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다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사실은. 그게 갖추고 나에게 인정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지부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민족을만 얘기하신 단체, 민족. 이것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족 종교다. 민족. 응? 이 민족이라는 건 좋죠. 중요하지 사실은. 그렇죠. 한민족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종교라든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팔아가지고. 민족이 들어가면은 이 수련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뭘까요?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공의 공. 그렇죠?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거. 분별망상을 없애는 거. 에? 이게 목표란 말이지. 그래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해지고 진짜 행복해지기 때문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뭐라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겠죠. 나의 가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성령이 내려온다겠죠. 민족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분별 아닌가? 분별. 우리 것, 내 것, 나. 이게 에고 집합. 에고의 결정판. 에고의 결정판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끼리만 살면 된다. 민족끼리 뭉치자. 이거 말은 아주 좋아. 여러분 다 넘어가 이 말 때문에. 민족끼리 하면은 얼마나 좋은 말이야. 다 천면적인 영문한 걸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쓰는 단체나 정치인들을 보면은 다 무슨 목적이 있단 말이지. 응? 진짜 민족을 이해한다면 이 민족을 버려야 우리가 진짜 민족을 위하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히틀러라든가 이런 거 보세요. 민족. 응? 민족의 결정판이면 이거 보면은 우리 민족 단체, 민족 종교 막 이런 거 따지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행복인데, 행복.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행복인데, 민족이라는 거 들어가 버리면은 불행해지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북한을 봅시다, 북한. 북한은 민족을 너무 강조해. 이게 결정판이. 주사파. 주체사상.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주사파. 그러니까 이건 뭐야? 주체사상. 이거는 말은 좋아요. 물론 주체상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정권 유지의 핵심적인 사상이 되어 있단 말이지. 이걸 가지고 자꾸 주민을 통제하고, 뭐 경제에서 주체해야 된다, 국방에서 주체해야 된다, 뭐 정치에서 주체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당과 수령,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이념일 뿐이란 말이지. 그럼 주사파를 주장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 에? 이게 주장하는 게 민족, 주사파. 이 사람들은 목표가 진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당과 수령, 정권 유지, 이걸 가지고 민족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정치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자꾸 민족 따지고, 그래서 일본하고도 수교를 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목표가 뭐냐면, 주사파 목표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든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세의 간섭도 없고, 외부와 문화도 모든 끌어야 된다는 건데, 그 사람 목표는 오직 이제 정치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주체적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이론과 현실이 틀리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남한도 민족끼리니까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통일은 어떻게 통일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지. 그 사람들 주사파식으로 통일되면 우리나라도 세계 가장 빈민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주사파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일본하고 미국이라고. 그렇죠. 근데 일본하고 미국을 한 번에 이렇게 몰아내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먼저 일본을 먼저 이렇게 이간시키고,
일본하고 우리가 이간질 되면은 자동적으로 미국하고도 이간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한번 신문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화가 나 있잖아. 지소미아 파기. 에? 화가 나 있죠. 벌써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뭐 잘했다 잘못했다 를 이제 평가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전략적인 마인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민족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민족을 위한다면은 경제도 또 강화가 시켜야 되고 군사력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게 민족을 위하는 길이지. 그러잖아요. 그것만 민족하자 해갖고 뭐 외세 몰아내자 미제 몰아내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됩니까? 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에요? 이 오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적으로도 하려고 하는 단체가 하나. 응?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민족 하면은, 이건 종교단체는 아니다. 수련단체는 아니다. 에고단체다. 이렇게 판단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수련은 우리가 이걸 없애자는 거잖아. 너와 나를. 나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어하자는 거잖아. 응? 자, 그 감정, 일본이다, 뭐 미국이다. 이건 원래 세계는 하나예요, 원래. 수행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럼 우리는 이제 국가라는 것은 진짜 중요해. 국가가 있어야 여러분들 수행도 하고 뭐 행복이 있잖아. 국가라는 것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가 위기를 처했을 때는 나가서 싸워야 되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면역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진짜 아니니까. 그렇죠. 가짜니까. 여러분들 개인 형제끼리는 단결이 잘 안 돼. 형제끼리 개인끼리는, 가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숨 바치라면은, 바칠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가정을 위해서. 싸우긴 하겠지만. 그럼 민족이란 말을 이제 내들으면 민족을 위해서 바쳐라 그러면 가미가제가 나올 수 있어. 가미가제 몸을 던져서 막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단체로 자살하자. 자살 특공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체면적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심이라도 이게 발동돼가지고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거. 민족이라는 것은 진짜 어떤 것이 민족을 위한 것인가, 인류를 위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이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신비주의, 초월주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회를 열어준다. 100회 열어준데, 1000만 원 달라고 하고, 중명을 타통해 주겠다. 콘달리를 열어주겠다. 응? 이게 신비주의란 말이지. 초월주의, 천웅주의. 이걸 강조하는 단체는 사회비일 가능성이 높아. 분명히 부작용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간 이 자체가 천능력자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신비단 말, 신비 천능력이고 하시는 걸 다 하잖아. 여러분들 날기 못해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수영을 못해도 배를 타고 갈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천능력 얻어가지고, 공중부양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귀신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이 특성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개미도 특성능을 가지고 있어, 개미. 비가 올라가면, 응? 개미는 알고 다 도망가 버려. 쥐도 특성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도 특성능은 수행만 제대로 되면 다 갖추고 있어, 이미. 짐승보다도 월등한 공룡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근데 왜 추구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지나치게 또 돈을 많이 요구하는 단체. 계속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돈을 뽑아 먹으려면 소주청 과정 1000만원, 대주청 과정 2000만원, 빚수령 과정 5000만원. 갈수록 높아가. 계속. 이런 단체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지도자가 깨달았다고 하는 분, 내가 부처다 하는 분들, 그건 아상 아닙니까? 이 수행자 가장 꺼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장만 없으면 다 깨달은 존재예요. 불성을 가지고 있지. 근데 내가 깨달았다. 나를 따르라.
이게 진짜 위험하단 말이야.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빠져드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사이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단체가 사이비가 형성됩니까? 사이비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들어가는 거잖아. 어? 그 결국은 업장이지, 결국 그것도. 유유상종이잖아. 누구 탓할 필요도 없겠지만, 또 협박이나 폭행을 하는 거. 단체 가면은 폭행과 협박을 한단 말이야. 왜 할까? 이거 이제 교묘하게 그래. 이걸 이용해가지고, 너 업장을 없애주겠다. 너 분노, 화를 없애주겠다. 마음을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감금을 시켜. 몸을 묶어가지고 막 때린다든가. 에? 어렸을 때 기억을 막 떠올리게 한다든가. 에? 이거 진짜 위험한 거라고. 에너지란 것은 에너지 증폭의 원리가 있어. 이걸 적절하게 처리해줄 능력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에? 그런데 이 처리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린 시절 안 좋았던 기억을 막 떠올리게 하거나 이렇게 폭행했던 걸 하게 되면 에너지가 오히려 무의식하게 더 남아버려. 흔적이. 더 커져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가지고 결국은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질병 10이었다 그러면 뭐 90까지 올라가 버려. 강도가. 올라간 다음에 결국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체내가 되버려. 체면이 걸려버린다. 이때 체면을 넣는 거예요. 폭행하면서. 당신은 여기 다녀야 살 수 있어. 그때 한마디 해두면 그대로 체면이 걸려버려. 빠져나오지 못해. 협박을 했기 때문에. 너희 빠져나가면 죽어. 한마디 딱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 노예가 돼버려.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수행단체든지 검증되지 않는 수행법을 가지고 뭐 마음을 고치겠다. 치료를 하겠다. 진짜 위험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죠, 마음. 어떤 단체는 또 이 마음을 치료한다 해가지고, 진짜 사용해서 안 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더라고. 뭐냐면, 마음은 물론 에너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고. 줄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 그거는. 얼마든지. 그러나 무화를 만든다 해가지고 무화가 되면 좋지, 그렇죠? 무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뭔가 마음 분리를 시키고 알아차리고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무화를 만들어 간다 해가지고 이제 죽는 수련을 한다고. 죽이는 수련. 나를 죽이는 수련을 한단 말이지. 어떻게 하냐면은 막 도로에 누워있다 생각하고 차가 지나간다. 어떤 사람은 다이너마이트가 몸속에 있다 터진다. 이런 이제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죠? 근데 생각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무의식 생각은. 그대로 된다겠죠? 여러분들, 여기 도로에서 깔리는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며칠 안에 진짜 도로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라는 건 진짜 무서워. 그래서 이런 수행법들은 참 위험한,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일부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위험한 거라고. 응? 이런 수련법들이 지금 버젓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국내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우리가 사바세계인데, 고통이 많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진짜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고 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수행단체를 찾아다니게 되는데, 잘못했을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거 내가 얘기했던 것만 여러분들이 상기한다면 안 빠질 수도 있다. 모르니까 빠지잖아. 앞으로는 다치는 그런 단체에 빠져가지고 돈도 날리고, 그렇죠? 돈 여러분들 다 바쳐야 돼. 무화를 특히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보면은, 무화인데 너 돈 있어봐야 무슨 적이 있어. 다 바쳐야 되는 거야. 결국은. 무심. 예? 이거는 이제 정도 방향으로만 잘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 한번 두고 오시라고.